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향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향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벌써 11월입니다.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11월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죠? 추수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추수의 계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한 해의 결산을 돌보는 시간이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아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풍성한 분들도 있겠고 또 이번 해를 맞이하여 기대했던 만큼 결실을 못 거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풍성한 분들은 풍성한 대로 또한 부족한 분들은 부족함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윗의 생애를 두고 볼 때요. 다윗이 어려울 때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사실 아시죠? 그런데 모든 것이 풍성해졌을 때 밧세바를 건드리는 죄를 범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 죄 때문에 이후에 벌어지는 다윗의 가문의 불행은 여러분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소위 2%가 부족할 때 다윗은 더욱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2%가 채우고도 넘쳐졌을 때 다윗은 그만 범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말하는 2%가 채워지고 아니 100% 이상 풍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기 쉽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될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날까 심히 두렵구나. 여러분들 이 모세의 설교, 이 모세의 말을 우린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풍족할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모세는 2% 부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보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요. 그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모세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종은 결국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죽고 말지 않습니까? 모세 인생은 왠지 부족함이 있었던 인생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이 긴 역사를 두고 볼 때 부족한 인생인 모세 인생이 정말 부족한 인생이었는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2% 부족한 모세 인생이 정말 너무나도 가여운 인생이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 시간을 두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 모세의 인생이요. 오히려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백의 하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애굽 땅에서 나온 200만 명의 백성들은 아마 모세를 하나님 대신 신으로 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인생으로 마무리되기는 참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루심과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신비로운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요, 부족함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귀중한 말씀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에서는 풍족한 음식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결혼식이나 이러한 잔치에서 음식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결혼식에서는 음식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풍부한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결혼식의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중요한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결혼식을 주관하는 연회장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정말 우리에게 채워지고 있는가? 혹시 정작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부족하지는 않은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는, 어제의 말씀처럼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바라본 사람들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 이 마리아는요,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모자라다는, 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엄마 얘기에 예수님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하인들에게 오히려 말을 하죠. 너희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물질적으로 풍성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부족한지, 아니면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부족한지,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이 시간에 깨닫고 정말 마리아처럼 부족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빈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여러분, 사실 하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인들은 그대로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죠. 그러자 항아리에 든 물이 어떻게 됩니까? 최상급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을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결혼식을 주관하는 연회장은 이 값비싼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나르는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값비싼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값비싼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로 알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빈 항아리를 예수님 말씀대로 물로 채울 때 바로 거기에 최고급 포도주, 풍성한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모두 다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걸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까먹었죠 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새깁시다. 이 시간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부족함 그대로 그냥 예수님께 맡기세요.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름, 성령의 기름, 변화의 기름, 최상급의 기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부족함 가운데 날마다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시고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족함 가운데 부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합니다. 지금도 부족한 거 너무나 많죠. 그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온전히 주님께 맡깁시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승리하십시오.